인간관계에 관한 지혜.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최고의 복수로 용서를 택하라는 것은 무조건 잊으라는 뜻이 아니다. 죄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복수는 증오심을 키우지만 용서는 그 증오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용서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함이다. 그러니 그대도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신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경의를 표하라. 그러나 그만큼 경계하라.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100번 도와줘라. 그러나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남을 도울 때는 화끈하고 확실하게 도와주어라.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흐지부지하게 하지 말며 조건을 달지 말아라. 괜히 품만 팔고 욕만 먹는다.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까지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마라. 불순한 동기에서 생기는 우정은 그 동기가 사라져버릴 때 죽어버린다. 내 밥값은 내가 내고 남의 밥값도 내가 내어라. 남이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평소에 잘하라. 평소에 쌓아둔 공덕은 위기 때 빛을 발하는 것이다.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입은 말하라고 있는 것이다.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남은 내 마음속까지 알아서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조의금은 많이 내야 한다. 사람이 슬프면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지니 기쁜 일보다는 나쁜 일을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대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계해야 한다. 나중에 어려움이 닥치면 바로 배신할 사람이다. 약간의 금액이라도 기부할 줄 알아야 한다. 단돈 1,000원, 10,000원이라도 기부하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얼굴이 피게 된다. 옛 친구들을 챙겨라.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느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을 소홀히 대하지 말아라. 두 사람이 싸울 때 먼저 싸움을 포기하는 자가 더 고상한 사람이다. 끝까지 싸워서 원한을 풀고 난 뒤라고 해도 마음은 개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용서한 마음은 시원하고 맑다. 파리와 같은 인간은 남의 상처에 모여들고 싶어 한다. 남을 헐뜯는 험담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은 반드시 3사람을 죽인다. 그것은 바로 험담하는 사람과 그 험담을 듣는 사람, 그리고 험담의 대상인 사람이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신의 입으로 자신을 칭찬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에게 한번 속았을 땐 그 사람을 탓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2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해야 한다. 싸움이란 냇물과 같다. 한번 작은 냇물이 생기면 큰 냇물이 되어 다시는 작은 냇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 슬기로운 자와 벗하면 자연이 현명해지게 되고 어리석은 자와 벗하면 기필코 해를 입게 된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각,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아니 된다. 어떤 사람이든 가까워지면 작아지게 된다. 자신이 남들에게 범한 작은 잘못은 크게 보고 남들이 나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게 보아라. 가능하면 옷을 잘 입고 다녀야 한다. 생각보다 외모는 훨씬 중요하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상대를 물어 뜯을 수 없다면 이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 말을 부리려면 채찍보다 먹이로 다루는 것이 낫다. 누구든 애교를 떠는 자를 조심해라. 한 손으로 누군가를 밀칠 때 다른 한 손으로 그 사람을 잡아당겨라.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버리지 말아라.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에게 지는 것이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이기는 것보다 이득이다. 어리석은 자를 업신 여기지 마라. 어리석은 자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현명해지는 것이다. 상대의 성의를 역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축복도 먼저 받게 된다. 우정에 관한 지혜. 친구는 석탄과 같다. 아무리 친한 벗이라도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친구는 불타고 있는 석탄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너무 가까이 하면 몸을 떼고 만다. 꿀을 다루다 보면 조금은 맛볼 수 있다. 향수 가게에 가까이 하면 향수 냄새가 없는다. 좋은 친구를 선택하라. 인간은 누구나가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친구인 채 하는 자는 철새와 같다. 추워지면 당신 곁을 떠나버린다. 친구에는 세 종류가 있다. 음식과 같은 것으로서 매일 필요한 친구, 약과 같은 것으로서 가끔 가다가 있어야만 하는 친구, 질병과 같은 것으로서 피해야만 하는 친구. 만약 벗이 싱싱한 채소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고기를 보내주어라. 설령 친구가 꿀을 가지고 있다 하여 그것을 모두 핥아먹어서는 안 된다. 파리와 같은 인간은 남의 상처에 들끓고 싶어한다. 나쁜 친구는 그대의 수입은 헤아려도 그대의 지출은 헤아려 들지 않는다.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바늘귀도 두 사람의 친구와 빠져나가기에는 그리 좁지 않으나 서로 원수가 된 친구에게는 천하도 좁게 느껴진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은 친구를 잃지 않는다. 친구의 결점을 먼저 찾으려 애쓰는 사람은 친구 복이 없다. 적에게 숨겨야 할 것은 친구에게도 숨겨라. 아내를 선택할 때는 한 계단 낮추어 선택하고 친구를 고를 때는 한 계단 올려 선택하라. 벗이 화가 나 격해 있을 때에는 달래려 하지 말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도 위로하지 말라. 애매한 친구보다는 차라리 분명한 적이 낫다. 우리가 가장 대하기 힘든 것이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친구이다. 진정한 친구인가 아니면 적인가를 도무지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은 상대하기 곤란하다. 인간은 친구를 만나면 누구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된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적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 적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과 요구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와 사귈 때의 애매모호한 자세로 친구인 양 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확실한 적이 낫다. 친구를 비판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하며 친구를 중상모략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만일 조심성 없이 지나치게 비판하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의 사회를 파괴하는 꼴이 된다. 한 사람의 오랜 친구가 10사람의 새로운 친구보다 낫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친구이다. 입과 혀에 관한 지혜.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나무는 그 열매로 평가되고 사람은 그가 한 말에 의해 평가된다. 새장으로부터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가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가 없다. 당신의 혀에는 뼈가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곧 배우나 입을 다무는 것은 어지간해서 배우기 힘들다.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침묵을 지켜라. 남의 얘기를 중간에 가로막지 마라. 대답할 때 서두르지 마라. 항상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고 조리 있는 대답을 하라.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로 우는 새라도 먹을 때에는 조용해진다. 침묵도 하나의 대답이다. 침묵은 어진 사람을 더욱 어질게 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침묵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가 어진 듯이 하기는 간단하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된다.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수다스럽다. 짓거리기를 잘하는 어리석은 자는 엉뚱한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와 같고
말없이 가만히 있는 어리석은 자는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는 시계와 같다. 둘 중에 후자가 훨씬 낫다. 꼭 알맞을 때 하는 한마디 말이 한 푼의 가치가 있다면 침묵은 두 푼의 가치가 있다. 남을 나쁘게 험담하는 것은 살인보다는 더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살인은 한 사람만을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험담을 한 자와 그 험담을 막지 않고 들은 자, 또 이 험담으로 피해를 보는 자이다. 마음이 고운 사람이라 해도 평소 입버릇이 나쁜 사람은 훌륭한 궁전 옆에 냄새나는 가죽 공장과 같다.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우리가 손가락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남들의 험담을 듣지 않기 위해서이다. 험담이 들려오면 재빠르게 귀를 막아야 한다. 언제이고 물고기의 입에 낚시 바늘이 걸리듯이 인간 또한 입에 의해 걸려든다. 남의 험담을 하지 마라. 그럴 시간 있으면 팔굽혀펴기나 해라. 어진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귀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는 자기 의지대로 하기 어렵다. 그러나 입은 의지대로 할 수 있다.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신이 건널 다리라고 생각하라. 그리하면 튼튼한 다리가 아니라면 당신은 건너지 않을 것이다. 고약한 혀는 고약한 손보다 나쁘다. 현명한 말은 현명한 행동보다 못하다.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은 단지 하나의 예를 든 것뿐이다. 이를테면 이라는 말을 듣거든 그것은 예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이 낫다. 말은 약과 같은 것이다. 신중히 생각해 말해야 한다. 한 대 맞은 아픔은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모욕당한 말은 영원히 남는다. 바른 말은 귀에 쓰다. 급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급하게 잘못을 저지른다. 말이 당신의 입 안에서 돌고 있을 때 그 말은 당신의 노예이지만 일단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에는 당신의 주인이 된다. 밤에 이야기를 할 때는 소리를 낮추고 낮에 이야기를 할 때는 주위를 살펴보아라. 주위가 다 보이는 들판이라도 흙이 조금 부풀어 올라 있거든. 비밀 이야기를 하지 말라.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남을 욕하는 것보다 낫다. 중상은 어떤 무기보다도 무서운 것이다. 화살은 보이는 곳까지만 쏠 수 있지만 중상은 멀리 있는 마을까지 망하게 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중매가 되지 않는다. 선인일지라도 입이 더러운 자는 아름다운 궁전 옆에 무두질 하는 곳이 있는 것과 같다. 아무리 화려하고 장엄한 궁전이라도 이 한 가지 결점으로 인해 아름다움을 상실한다. 홀거짓말은 거짓말이고 겹거짓말도 거짓말이며 세겹의 거짓말은 정치이다. 모든 거짓말은 금지되어 있으나 한 가지 예외가 있다. 그것은 평화를 가져오는 거짓말이다. 거짓말쟁이가 받는 최대의 벌은 그가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싸움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약은 침묵이다. 즐겁게 오래 살고 싶으면 코로 숨을 쉬고 입을 다물어라.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에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훌륭한 사람이 아랫사람의 말을 듣고 노인이 젊은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세계는 축복받아야 한다. 행동은 말보다 소리가 크게 들린다. 자신의 혀에게 나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영혼도 휴식이 필요하므로 인간은 잠을 자는 것이다. 입에도 휴식을 주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돈의 가치에 관한 지혜. 풍족한 사람이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두툼한 돈지갑이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빈지갑이 좋은 것도 아니다. 장사는 갖고 있는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지 않은 물건을 필요치 않은 사람에게 파는 것이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파는 것은 상술이 아니다. 돈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돈을 빌리러 가보라. 가난하기 때문에 바르고 부자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돈이란 악함도 저주도 아니며 인간을 축복하는 것이다. 돈이란 결코 모든 것을 좋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썩게 하지도 않는다. 당신이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가게를 열어서는 안 된다. 좋은 단지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져버릴지도 모른다. 돈이란 인정 없는 주인이기도 하지만 반면 유익한 심부름꾼일 수도 있다. 돌처럼 굳어진 마음은 황금망치로만 풀 수 있다. 부자를 칭송하는 사람은 그 부자보다는 돈을 칭송하는 것이다. 필요한 돈을 빌리는 것은 마치 가려운 곳을 긁는 것과 같다. 많은 것을 가진 부자에게는 자식이 없고 상속인만이 있다. 돈이란 선인에게는 좋은 것을, 악인에게는 나쁜 것을 안겨준다. 재물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거리도 늘어나지만 재물이 전혀 없으면 걱정거리가 더 많다. 가난함은 수치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명예로움도 아니다.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증인을 세우고 적선할 때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하라.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세 가지는 번민과 불화와 비어있는 돈 지갑이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큰 상처를 내는 것은 빈 돈 지갑이다. 몸이란 마음에 의존하게 마련이고 마음은 돈 지갑에 의존하게 마련이다. 무릇돈이란 상업에 이용되어야지 술을 마시는 데에 허비되어서는 안 된다. 저울의 한쪽에 모든 다른 고통을 놓고 다른 쪽에 가난을 놓으면 가난이 더 무거울 것이다. 부유함은 견고한 요새이고 빈곤은 폐허와 같다. 돈과 물건은 거저 주는 것보다는 빌려주는 편이 더 낫다. 돈이나 물건을 거저 얻으면 얻은 사람이 준 사람보다 아래의 입장이 되지만 빌려주면 서로 동등한 입장에 서기 때문이다. 현금은 가장 능력 있는 중개인이다. 돈이 있으면 걱정이 되고 돈이 없으면 슬퍼진다. 좋은 수입만큼 좋은 약은 없다. 지식을 지나치게 많이 쌓은 사람은 늙지만 돈을 지나치게 많이 가진 사람은 젊어진다. 우리는 심지어 죽음도 공짜로 얻을 수 없다. 죽음은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돈은 어떤 닫힌 문이라도 척척 열 수 있는 황금 열쇠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주와 돈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은 내일 할 일을 오늘 해치우고 오늘 먹어야 할 것을 내일 먹는 일이다. 겨울 땔감에 필요한 돈을 여름철 한가한 때 놀면서 낭비하지 마라. 누구이고 개처럼 가난해질 수도 없고 돼지처럼 부자가 될 수도 없다. 부자도 굶주림에 고통받을 때가 있다. 굶으라는 의사의 지시를 받았을 때다. 가난한 사람은 적이 많지 않고 부자는 친구가 많지 않다. 돈이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살 수 없는 것은 상식이다. 만일 부자가 대신 죽어줄 사람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은 풍족하게 살 수 있으리라. 절약할 줄 모르는 상인은 털이 나지 않은 양과 같다. 빌린 돈을 약속대로 갚은 자는 신용을 곱으로 늘린다. 남에게 꾼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은 도둑질을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빌린 돈은 어떠한 돈이건 입구는 넓고 출구는 좁기 마련이다. 어려워 빌릴 때 웃지 말라. 갚을 때가 되면 울게 된다. 가난한 사람은 네 계절밖에는 고생하지 않는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의학은 가난의 고통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치료한다. 가난함을 이겨낼 아름다움은 없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에 따라 걱정거리도 늘지만 재산이 아주 없으면 걱정거리는 더 많아진다. 사람들은 다시 오지 않을 시간보다 잃어버린 재물을 걱정한다. 마음의 양식에 관한 지혜. 인간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홀히 생각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은 탐을 낸다.
마음에 바를 수 있는 약은 없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벗은 지성이며 가장 무서운 적은 욕망이다. 원한을 풀고 난 뒤에 당신의 마음은 개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용서해준 뒤의 마음은 시원하고 맑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보다 스스로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더 귀한 존재다. 남을 속이는 일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더 어렵다. 악한 것은 처음엔 달콤하지만 나중에 쓰다. 그러나 선한 것은 처음은 쓰지만 나중엔 달다. 병자가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병자의 기도는 2배의 힘을 가진다. 많이 가진 자는 신을 주머니 속에 모셔두지만 가난한 자는 마음속에 신을 모셔둔다.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라. 그 시간에 당신의 마음은 편하게 쉬고 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마치 가려운 곳을 긁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가려운 곳은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가려워지고 미운 사람은 생각할수록 더 미워지기 때문이다. 누구나 거울을 통해 좋아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 자기의 피부병은 불결하다고 생각지 않지만 남의 병은 불결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얼굴이 각자 다르듯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비밀도 다르다. 어떤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지만 그는 남의 것을 훔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듣는 칭찬일 뿐이다. 착한 사람의 나쁜 점이 악한 사람의 좋은 점보다 낫다. 누구이고 어딘가에 잘못된 곳이 있다. 벌레는 과일이 썩지 않으면 속으로 파고들지 않는다. 영웅의 첫 발은 용기를 갖는 일이다. 아무 방법도 없을 때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용기를 갖는 일이다. 노예라도 현실에 만족하면 자유롭고 자유스러운 인간도 현실에 불만이 있으면 바로 노예이다. 돈이 없는 것은 인생에서의 절반을 잃은 것이고 용기가 없는 것은 인생 모두를 잃은 것이다. 너무 지나치게 후회하지 말자. 그것은 옳을 일에 나설 용기를 해치기 때문이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한 일보다 더 나쁘다. 지나친 겸손은 거만함과 다를 게 없다. 이 세상에는 2 종류의 왕이 있다. 하나는 땅을 지배하는 왕이고 하나는 마음을 지배하는 왕이다. 하늘과 땅을 웃기려면 먼저 고아를 웃겨라. 고아가 웃으면 하늘과 땅도 웃을 것이다. 이보다 더한 불행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라. 일생 동안 울고 허송해서도 안 되고 웃고만 보내서도 안 된다.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라. 행복을 얻으려면 만족에서 멀어져야 한다. 어차피 같은 햄을 먹는 것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라.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마치 향수를 뿌리는 일과도 같다. 남의 강요에 의해 베푼 자선은 스스로 한 자선의 절반의 가치밖에 없다.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천사에게 베푸는 친절과 같다. 가장 훌륭한 지혜는 친절함과 겸허함이다. 만약 손님이 기침을 하면 수저를 내놓아라. 자신의 결점을 찾아내는데 힘쓰는 사람은 남의 결점을 찾지 않으며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사람은 자기 결점을 찾지 못한다. 강철보다는 강한 반면 파리보다도 약한 것이 인간이다. 마음을 가는 것은 두뇌를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 무거운 포도송이일수록 아래로 늘어진다. 몸을 닦는 것은 비누고 마음을 닦아내는 것은 눈물이다. 사람들은 길에서 넘어지면 먼저 돌을 탓한다. 이미 행해진 행동은 변하지 않고 남게 되지만 그러나 인간은 날마다 변해간다. 신은 인간의 마음을 먼저 보고 그 다음 그의 두뇌를 본다. 내일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 오늘 현재의 앞일도 모르면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죽여가는 자는 이승도 저승도 갈 곳이 없다.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나 반대로 불행을 행복으로 가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신은 바르게 사는 자를 시험해 본다. 교육의 길에 관한 지혜. 사람은 누구나 어른이 되지 않는다. 다만
아이로서 나이를 한 살씩 먹을 뿐이다. 가정에서 부도덕한 일을 하는 것은 과일에 벌레가 붙은 것과 같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퍼져가므로 아이를 꾸짖을 때는 한 번만 따끔하게 꾸짖어야지. 언제나 잔소리로 계속 꾸짖어서는 안 된다. 금전의 차용은 거절해도 좋으나 책을 빌려달랠 때 거절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책으로부터 지식을 배우고 인생에서 지혜를 배운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피하고 도망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 지식이란 흐르는 물과 같다.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은 지식이다. 옳은 것을 배워 나는 것보다 옳은 일을 몸소 행하는 것이 낫다. 자기 결점을 쉽게 고치지 못하더라도 자기 향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여야 한다. 적당히 어리석은 자는 완전히 어리석은 자보다 더 어리석다. 자녀를 가르치는 최선의 교육은 자기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자식에게 근면함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자식에게 절도를 가르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어린 아이일 때는 두통을 안겨주지만 크면 심통을 안겨준다. 어리석은 자의 노년은 겨울이지만 현자의 노년은 황금기이다.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젊은이의 노후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체중은 그 무게를 잴 수 있으나 지성의 무게는 잴 수가 없다. 지성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책을 통해 가장 많은 지혜를 얻게 된다. 사람에 따라서는 학문에만 너무 시간을 소비하는 탓으로 진실을 알 여유가 없다. 선생으로부터 배우는 것보다도 친구에게서 그리고 학생에게서 배우는 게 더 많다. 스스로 세워지지 않은 마을은 없어져야 한다. 비만함과 돈과 오만은 기억력을 해친다. 글을 읽을 줄 아는 귀머거리는 진짜 귀머거리가 아니다. 진짜 귀머거리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자이다. 학자 중에는 당나귀와 같은 학자가 많다. 그들은 오직 책만 당나귀 등에 싣고 다닌다. 나태한 자의 좋은 두뇌는 마치 눈먼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쓸모없는 짐일 뿐이다. 글을 쓰는 것은 수표를 발행하는 것과 같다. 뱀에 물린 사람은 새끼줄에도 놀란다. 속에 넣는 물건보다도 더 비싼 상자를 만들지 말라. 물에 빠진 자는 칼끝이라도 잡으려 한다. 현인은 돈의 위력을 알지만 부자는 지혜의 위력을 모른다. 때문에 현인이 더 위대하다. 5명의 지혜로운 자가 500명의 무식한 자들보다 낫다. 지혜로운 자는 빵을 나눌 때 10번씩이나 생각하고 나누지만 우매한 자는 10번을 나누어도 한 번을 생각하지 않는다.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금화는 흙 속에서도 빛이 난다. 오래된 고목은 바람이 불면 소리를 낸다. 우유나무에서 사과를 따려 하지 말라. 강아지가 의자에 오르는 것을 놓아두면 나중엔 식탁에까지 오른다. 인간에 따라서는 구두와 같은 인간이 있다. 값이 헐한 것일수록 삐걱거린다. 동물은 생겨나면서부터 완성물이다. 그러나 갓 태어난 사람은 원료를 이용해 어떤 모습의 인간을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다. 자녀가 성장해 가면서 부모를 잊는 것은 부모의 교육이 나빴기 때문이다. 자녀들은 부모의 언행을 따라한다. 부모의 말을 어기는 자는 그가 자라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 한 사람의 아버지는 10자녀라도 양육할 수 있으나 10자녀는 한 아버지를 봉양할 수 없다. 나태한 젊은이는 나중에 불평만 하는 부모가 될 뿐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우매한 아들은 어머니를 슬프게 한다. 자식이란 학자 앞에서는 어리석지만 그의 아버지 앞에서는 현명하다. 사람이 바꾸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자기의 부모이다. 많은 지식을 쌓은 사람도 어린 아이에게서 배울 게 있다. 아이들을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은 그들이 단점을 지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성장하지 않은 어른도 마찬가지이다. 서로 적이 된 형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쁘다. 유연성이 있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역시 젊다. 노인은 자기 자신이 다시는 젊어질 수 없음을 알지만 젊은이는 자기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지식에 투자하는 것은 항상 최고의 이자를 지불한다.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최고의 약은 감탄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매사에 좋은 것을 찾는 데 집중한다면 당신의 삶은 영혼을 살찌우는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인생에 관한 지혜.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벗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우물에 침을 뱉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그 물을 마시게 된다. 공짜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의 충고는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한다. 기적을 바라는 것은 좋지만 그 기적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행운의 모든 것을 맡긴 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운 없는 사람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등을 쳐도 코가 부러진다. 매일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좋은 항아리를 얻으면 바로 그날부터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져 못 쓰게 될지도 모른다. 인간의 탄생과 죽음은 책의 앞면과 뒷면 같은 것이다. 길을 10번 물어보는 것이 한 번 길을 헤매는 것보다 낫다. 휴일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지 사람이 휴일에 주어진 것은 아니다. 단번에 바다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0에서 1까지의 거리가 1에서 100까지의 거리보다 길다. 정원을 보면 그 집의 정원사를 알 수 있다. 아무리 길고 훌륭한 쇠사슬이라도 고리 하나가 망가지면 못 쓴다. 술이 들어가면 비밀은 밖으로 나온다. 식사는 자기의 기호에 맞추고 옷차림은 사회의 풍조를 따르라. 자물쇠는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따분한 사람이 방을 나가면 누군가 방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든다. 성공의 절반은 인내심이다. 성공의 문을 열려면 밀거나 당기거나 해야 한다. 한 척의 배에는 한 사람의 선장만이 필요하다. 이미 좋은 지도자가 있거든.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그러나 좋은 지도자가 없는 곳에서는 자신감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 세상은 둘 이상의 사람이 협력해서 만드는 것이다. 개가 2마리 모이면 사자도 죽일 수 있다. 말은 수레를 끈다. 소도 수레를 끌 수 있다. 그러나 말과 소를 한 수레에 매어서 끌게 해서는 안 된다. 신이 내린 것을 거절하는 것은 큰 죄이다. 마음은 신의 은총을 받고 몸은 푸주간의 은혜를 입고 있다. 신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4가지 죄가 있다. 같은 일에 대하여 몇 번이고 후회하는 것, 같은 죄를 다시 반복하는 것, 다시 한번 되풀이하기 위하여 죄를 짓는 것, 신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 레스토랑에 들어가서는 되도록 웨이터 쪽에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아라. 땅바닥에 엎드려 있으면 넘어지는 일이 없다. 너무 높이 오르지 않으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다. 어떤 끈이라도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진다. 무턱대고 멀리 가면 안 된다. 돌아오는 길이 멀어지므로 배가 고플 때에는 노래하고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웃어라. 비싼 유리잔은 너무 찬 것을 넣어도 깨지고 너무 뜨거운 것을 넣어도 깨진다. 너무 많이 있으면 부족함이 있다. 물고기가 낚이는 것은 낚시꾼이나 낚싯대 때문이 아니다. 낚시 바늘에 붙은 미끼 때문이다. 법은 존경하되 재판관은 존경하지 말라. 쥐를 원망하지 말고 먼저 구멍을 막아라. 사태가 호전되지 않거든 기다려라. 더욱 나빠지는 것을 볼 것이다. 나쁜 짓을 할 때에는 남의 도움을 받지 말라. 그러나 좋은 일을 할 때에는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인생은 마치 어두운 방과 같다. 어두워지면 인간은 빛을 갈망하기 마련이다. 촛불을 앞에 들고 있어야지. 뒤에 들고 있으면 소용이 없다. 속도가 필요한 때는 파리를 잡을 때뿐이다. 시계는 일어날 시간을 알기 위해서 쓰여야지 잠잘 시간을 알기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라. 그리고 저승을 위해서는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계획하여라.
무엇이 선인가를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선을 행하여야 한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처음엔 가시밭길이지만 결국은 평탄한 길로 들어서게 된다. 나쁜 일을 하는 것은 처음엔 평탄한 길이지만 곧 가시밭길로 들어서게 된다. 사람이 죽어서 신 앞에 갔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있다. 돈과 친구와 친척과 가족이 그것이다. 하지만 선행만은 가지고 갈 수 있다. 인간은 세 가지에 의해서 지탱된다. 지식과 재산과 선행이다. 어떤 오르막길에도 내리막길은 있게 마련이다. 천사의 장점은 결점이 없는 것이며 단점은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장점은 결점이 있다는 것이다. 작은 불도 큰 것을 태울 수 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것은 하나를 선택한 것이다. 하늘을 날고 있는 1000마리 새보다도 새장 속에 한 마리 새가 낫다. 행운이 찾아오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행운을 붙잡을 때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행운이 깃드는 것은 구멍 뚫린 자루에 가루를 담아서 짊어진 것과 같다. 건강만큼 귀중한 것은 다시 없다. 저녁밥을 먹지 않으면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위장의 3분의 1은 먹을 것으로 채우고 또 3분의 1은 마실 것으로 채우고 나머지 3분의 1은 비워두어라. 위장은 두뇌와 달라서 한없이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당신은 당나귀이다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다.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 걱정하라. 그리고 세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 자신을 위하여 안장을 사도록 하라. 세상에는 잘못 살고 있는 세 부류의 인간이 있다. 빨리 화를 내는 인간, 사람을 쉽게 용서하는 인간, 너무 완고한 인간이 그것이다. 인생이란 것은 현인에게는 꿈이요, 어리석은 자에게는 게임이요, 부자에게는 희극이요, 가난한 자에게는 비극이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다. 보다 강한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다. 보다 풍족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남들에게서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선행을 외면하고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은 곧 의사를 향해 문을 열게 된다. 옳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지배당하고 올바른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지배할 수 있다. 남들의 자선에 의해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생활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 세상에는 너무 지나치면 안 될 8가지가 있다. 여행, 여자, 돈, 일, 술잠, 약, 향료가 그것이다. 이 세상에는 너무 과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3가지가 있다. 빵에 넣는 이스트와 소금과 망설임이다. 몇 잎에 동전이 들어있는 항아리는 그 소리가 시끄럽지만 동전으로 가득 찬 항아리는 오히려 조용하다. 고양이로부터 겸허함을 배울 수가 있으며 개미로부터 정직함을 배울 수가 있고 비둘기로부터 정절을 배울 수가 있으며 수탉으로부터는 재산의 권리를 배울 수가 있다. 명성을 얻으려 쫓아가는 사람은 명성을 붙잡지 못하지만 명성을 피하는 사람은 오히려 명성에 잡히고 만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은 도둑은 자기가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장미꽃은 가시와 가시 사이에서 자란다. 명곡과 조용한 풍경, 그리고 좋은 향기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요소이다.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안겨주는 3가지 요소가 있다. 그것은 바로 좋은 가정, 좋은 아내, 좋은 의복이다. 자선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맛있는 요리가 가득한 식탁에 소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껍질만 보지 말라.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남들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과 자기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